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말씀은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35장 12절로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1110면 예레미야 35장 12절로 19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네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기약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사.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전주에 한 한의사가 계셨어요.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었는데 장로님이 되셨어요. 일제시대 때였죠.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거짓매를 맞으셨어요. 그리고 순교하셨죠. 그 아들은 고작 초등학교 때에 만난 어려움이었어요. 집안은 가난해졌고 이 아들은 험한 세월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성장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았는데 꿈은 하나,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물림을 성공하는 것, 그 하나가 그 아버지의 꿈이었어요. 순교자인 우리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문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꿈을 그 아버지는 이루었어요. 아들이 공부를 너무나 잘했어요. 전주고등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담임 선생님은 의과대학을 지나가는 그에게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지나가도록 권면했지만 선생님, 우리 집은 어려워요. 우리 집은 가난해요. 그러니까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전남대학 의과대학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주고등학교 1등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이 서울로 가지 않고 광주의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여 마취과 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도 미국에 건너가서 가장 유명한 의사의 삶을 살면서도 꿈은 하나, 내 할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내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꿈 하나로 지금껏 인생을 살고 계시죠. 그분은 많은 책을 집필했어요. 박수웅 장로님이신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신앙 유산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고난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고난만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당하는 고난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하는 고난은 당했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 배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작은 꽃 한 송이를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내일 어버이날에 먼 곳에 사는 자녀들에게 전화 한 통, 선물, 조그만 축하금을 기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모든 선물 다 받으십시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하여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자녀들에게 선물 줄 것이 준비되었는가? 그대의 삶을 살아오면서 걸어온 길이 후손들에게 믿음의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두었는가라고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죠. 이제 앙상하게 남은 온두막같이 남유다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봤지? 내 음성을 듣지 않는 네 형제 나라가 사라진 걸 봤지?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를 보낸다. 내 음성을 들어라. 그런데 놀랍게도 남쪽 유다는 더 악했어요. 악한 길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최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그런데 내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가 불의한 백성인 것을 내가 증언해야만 하겠다. 그래서 레갑 족속을 소환합니다. 예레미야야, 네 하나님, 너 성 밖에 가봐라. 네, 못하고요. 거기 가면 유랑상화라는 유목민들이 있다. 레갑의 후손들이지. 네, 그들을 만나 제가 뭐 할까요? 성전으로 초대해라. 예레미야는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안수해 주어라. 축복의 애언의 말씀을 해 주어라.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술 대접해라 하셨어요. 그것도 성전의 방에서 포도주를 모든 레갑 지파에게 대접하라 말씀하심이 예레미야에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어요. 여보, 당신들이 레갑 족속이요? 네, 선지자님. 하나님이 당신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얼마나 레갑 족속들이 놀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난, 에레미야 전에 선지자였고 지금은 죽고 없는 하난의 빈방에 애갑 족속들을 에레미야가 초대하여 앉혀놓고 준비한 포도주를 대접했습니다. 자, 잔을 드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사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손들이 포도잔을 들고 마시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대접하라고 지금 하셨습니다. 근데 잔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선지자님, 우리는 안 마십니다. 왜? 우리의 선조의 유언을 우리는 지금껏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돌아갔을 때 돌아가면서 유언을 남기셨는데, 너희는 내 후손들은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셨기에 우리 가문은 25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약속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250년 전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돌아갔을 때 너희는 집 짓지 마라 해서 우리는 지금 유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포도밭도 갖지 마라 해서 우리는 땅도 없습니다. 너희는 집에 종자도 두지 마라 해서 우리는 종자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장막에 살라고 하여서 지금 우리도 예루살렘 밖 느부갓네살이 침공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기대기 위해 저 광야에 살다가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 와 있는데 우리는 안 마십니다. 하나님이 마시라고 그런다. 우리 안 마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조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눈물로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봤지? 저들은 사람인 자기의 선조의 말에도 순종하거늘 만군의 이스라엘의 왕 나 여호와의 말을 이 백성은 듣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이 백성을 이 땅에서 영원히 멸망시키고자 하는 내 얘기가, 내 계획이 불의하지 않는 건 줄 알겠지? 이건 너희에게 내가 정당한 판결을 내린 거고 남쪽 유다는 망한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에요. 주님은 어버이 주간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그대의 자녀들에게 순종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대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길,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그 길을 걷다가 닦다가 그대의 후손들에게 그 길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가를 오늘 어버이 주일에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순종과 불순종의 두 길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목회의 길이든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신앙의 길이든 모두 다 순종의 길이든 불순종의 길이든 둘 길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당신을 13절과 거듭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구도 내 말에 거역해서는 안 되는 만왕의 왕이 나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레갑의 조선들은 자기의 조상 요나답의 말에도 순종한다면 나는 만왕의 왕이다. 하늘의 별을 짓고 여호와 차바오트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며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고 광야에서 40년을 먹였으며 홍해와 여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너희를 마침내 인도한 은혜의 왕 나의 말을 너희가 들어야 너희가 내 백성이겠거늘 사람인 조상의 말에 순종한 내갑 족속과 달리 만왕의 왕인 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너희를 내가 버리는 건 정당하다고 선언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순종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어는 샤마 쉐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순종은 쉐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지요. 신앙의 여정은 간단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걷는 길이죠. 환경이 우리를 속이고 질병과 아픔이 가난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도 우리의 환경이 어디로 펼쳐지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걷는 길이 믿음의 길이죠. 우리는 교회에 복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얻고자 나올 수도 있어요.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왕의 왕으로서 이 교회에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너의 명령권자이니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 내 음성을 듣고 너의 삶을 조정해라. 내가 가라 한 길을 가고 내가 하라는 길을 하며 내가 맡겨진 사명을 짊어지며 걸어가도록 주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나는 내 자녀들에게 레갑 족속 요나단처럼 믿음의 길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내가 순종하며 나의 삶을 살겠으니 하나님, 내 자녀들이 제가 아버지께 순종하며 걸었던 그대로 순종하는 아들, 딸 되게 하시고 손자, 손주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소원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이렇게 유언을 남겼던 요나답은 충신이었습니다. 그는 보았어요.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살면서 왕이라고 하는 신분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봤어요. 그는 아합 시대의 충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에후를 찾아가 예언하며 안수해 줍니다. 네가 앞으로 아합을 죽이고 왕이 된다. 나중 에후는 그 명령을 따라 군사를 모집하여 아합 왕을 척결하는데 누가 앞장서냐면 오늘 본문 내갑 짝속의 조상 요나답, 그가 아합을 죽입니다. 욕심이 났습니다. 포도밭이, 나봇의 포도밭이. 그래서 거짓을 속여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고 흥청망청 포도주와 함께 세상의 유흥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 왕이 처참하게 죽는 걸 요나답은 보았어요. 그래서 깨달은 거죠. 왕의 자리도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최고구나. 그토록 화려하고 나봇의 포도밭도 욕심을 냈다가 세상의 난간에 떨어져 온 육체가 쪼개지고 개가 그 시신과 피를 핥고 먹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중요한 건 땅이 아니구나. 저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순종의 길이 진짜 가치 있는 길인가를 요나답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유언을 남긴 거죠. 유언으로. 내가 왕을 보았다. 근데 왕의 죽음을 보니 왕권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왕비의 죽음을 보았다. 그녀의 죽음은 개의 밥이었다. 흔히 내 후손들 너희는 이 땅의 장막 인생인 것을 알고 장막에 거해라. 집 짓지 말고 포도밭 욕심내지 말고 포도밭 갖지 마라. 그리고 너희의 삶이 잠시 잠깐이라는 걸 잊지 말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죄에 오염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후손들 되어다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그로부터 250년이 지난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따라주시는 포도주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손들은 세상에 오염되지 않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와 저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대여, 그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녀들인가? 그대여, 그대들의 자녀들은 쇠마 이스라엘 내 음성을 듣는 자손들인가? 그 길은 그대가 닦아야 한다. 어미여, 아비여, 할아비여, 할미여, 그대가 닦아라. 그대가 순종하며 걷는 그 길에 그대의 자손이 걷는다는 걸 잊지 마라 라고 명령하시는 눈물의 호소가 하나님의 외침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시해도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 짓밟힘을 당하는 게 편하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무시받은 걸 여러분 편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무시받거나 인격이 무시될 때 견디지 못하면서도 언제나 무시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하고 살아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무시당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만왕의 왕이면서도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이방인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어도 당신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안 들었어요. 당신이 만나를 먹여 입혀주고 살려준 백성들이 안 들었어요. 질병에서 치료해주고 가난 가운데 부여주고 사방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로 여기까지 데려온 당신의 백성이 안 들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무시받은 분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지금껏 언제나 무시받는 분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무시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아버지의 감동에 순종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을 때마다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무시받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가면서 그분을 무시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시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요.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가운데 포도밭을 갖지 마라,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집을 짓지 마라, 종자를 갖지 마라, 너희의 삶 속에 텐트에 살아라.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가나안을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지키라고 당부하신 것이었지요. 임승민 목사님은 맥체인 성경 읽기 해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도 순종하지 않는 남쪽 유다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대조적인 모델로 순종의 대표 주자 레갑 족속을 소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오셔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거여간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순종의 모델로 여러분의 가정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모델로 우리 남전지 교회를 소환하셔서 이 교회는 나에게 언제나 순종했다고 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의 자녀들이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이 황 목사의 자녀들은 그의 할아버지, 그의 중조부, 그의 거조부들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로 걸었다고 인정받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순종의 길을 걸어서 어버이 주관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레갑 족속처럼 순종의 길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순종을 배울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유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님은 순종으로 고난을 배우셨고, 또한 사도 바울은 11장 믿음의 장에서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은금이 풍부하고 양떼와 약대가 많았으며 그가 땅 살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고 집을 지으려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평생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짧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도성이 있음을 믿었고 그 도성을 얻기 위해 땅의 장막에 인생을 걸지 않고 하늘의 장막에 꿈꾸며 살았다는 걸 설명합니다.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당대에 농사하여 백배를 얻었고 금과 은이 풍부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흔히 얼마든지 부동산 구입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집 사고 지을 수 있었지만 이삭도 야곱도 장막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이 우리 고향 아니다. 잠시 잠깐 나그네로 살다 텐트 걷고 나면 고향 따라 걸어가는 나그네처럼
이놈의 육신 장막 벗고 나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도성이 있다는 걸 믿고 그 나라의 시선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들 모두가 장막에 거했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 쓰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이 땅은 잠시 잠깐 나그네로 거하다가 세상에서 눈 감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집이, 하늘의 도성이 여러분의 목표점이십니까?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순종의 삶 넘어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선물로 받기 위해 우리는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은 이 믿음의 비밀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은 순종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매일 순종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순종의 길에 멀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순종의 가치를 귀가 따갑게 들으면서도 순종의 삶은 우리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네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순종은 쇠마 이스라엘은 옛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새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쇠마 이스라엘이 안 되는 생명이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감동하시는 음성은 새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치고 네가 이겨라 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내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대치될 때, 하나님의 명령과 주님의 당부와 내 감정이 대치될 때, 주님의 명령이 우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는 걸 믿고 상한 내 감정조차도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새 사람만이 될 수 있지요. 미국의 콜로라도라고 하는 곳에는 세계에서 독수리가 가장 많이 서식한대요. 이 독수리들은 놀랍게도 새끼들을 키우기 위해 둥지를 만드는데 가시가 있는 나뭇가지들을 물어다가 둥지를 만든다네요. 부드러운 나뭇가지들을 모아다가 둥지를 만들면 좋잖아요. 아무리 이 모양 저 모양을 생각해 보아도. 그런데 가시가 있는 나뭇가지들을 모아다가 둥지를 만드는데 그 가시가 뾰족뾰족 나오게 둥지를 만들어 놓고 250km를 날아다니면서 부드러운 풀잎들을 물어다가 그 가시를 덮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자기 몸의 털을 뽑아서 그곳에 둥지를 깔고 알을 낳아 부화시킨답니다. 그래서 알에서 부화한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면서 새끼가 성장해가지고 날갯짓을 하면 둥지를 떠나야 될 때가 되면 둥지를 떠나게 해야 되는 건데 새끼들은 안 나가고 싶어요. 엄마가 갖다 준 먹이를 먹으면 되니까. 이제 엄마가 판단했을 때, 아버지 독수리가 판단했을 때 이 새끼가 세상에 나가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둥지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을 독수들이 본능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쯤이면 털을 다 물어서 밖으로 던져버린대요. 부드러운 풀을 다 입으로 걷어서 밖으로 던져버려서 본래 있던 가지에, 나뭇가지에 가시들이 뾰족뾰족 나와 새끼들의 몸을 찔러요. 그러니까 둥지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새끼가 날갯짓을 하며 자기의 세계를 향하여 날아가야 할 때인 거죠.
소도에 말씀한 박수웅 장로님의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지 병아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순종은 언제나 모든 사람이 그랬듯이 고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원하는 부모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당신의 책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람 조상의 말에 순종한 내가 족속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언제든지 순종해야 할 분이 내 아버지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이 믿어주신다면 우리 순종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쇠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철학을 내려놓고 아멘, 아버지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당신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오늘 또 내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 원합니다. 내 자녀들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천국 가고 난 다음 내 자손들, 내 손주, 내 중손주, 내 고손주, 내 사대손, 내 오대손 주님이 오신 날까지 내 허리에서 난 자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만 걷다가 하늘에서 손으로 짓지 않은 도성을 얻는 우리 후손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셨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진짜냐?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절대로 손해될 일도 아니요 죽을 자리가 아니라 죽어서 살게 될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손해보고 이익보게 하실 자리일 것을 믿습니다. 희생하고 멸류관 얻는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충성하고 욕먹을지라도 그 너머의 영원한 영광의 멸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는 사랑하는 남준주교회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의 음성과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모든 성도님들의 자손 대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한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